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곧 여러분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을 먹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고, 또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에야만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 보면, 너로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의 인생길 가다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광야와 같은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느 때에 영접했습니까? 대다수의 많은 믿는 성도들이 환난과 시험과 인생의 공고함을 경험할 때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정말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운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거는 저 자신이 알 길이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인데, 나 자신이 인생길을 가다가 살 수가 없구나, 내 이런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때 생명의 주님께서 미천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환난과 시험과 공고함 가운데서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돈이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은 이제 거두절미하고, 사람은 그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내 존재 안에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저희의 그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할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 이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존재 안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짐승들도 사자의 생명이 다르고 소의 생명이 다르고 양의 생명이 다르고 여러 가지 모든 생명체가 그 존재의 방식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자체 안에 어떠한 특질을 주시고 특성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이 닮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존재 안에 영접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잘 나가고 이 세상의 어떤 행복과 영광을 다 경험해도 그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차원에서 아래로부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래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이죠. 자기 존재 안에 자족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빛이 있고 소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에게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산떡을 우리 존재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 말씀의 생활, 영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편인 것입니다. 완성이 아니죠. 우리들은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재 안에 생명의 양식을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존 chapter 6 verse 47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He who believes has eternal everlasting life. 예, 그 믿는 사람은 이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믿는 사람, 어떤 것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심으로 The last Adam, a life-giving spirit, 그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생명 주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자에게 everlasting life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I am the bread of life, 내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하고 좀 더 나은 환경이라든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까? 이 사람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 그런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우리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죄를 범하여 타락하여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가 그 사람 안에, 플래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심플 내추어,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옛사람이었습니다. 그 옛사람 아담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반역자요,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 죄악에 빠져있는 이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 위에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너희들이 산다. 할렐루야.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내려가 보면은 your fathers, 너희들의 조상들은 at the manna in the desert,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경작을 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yet they died, 그러나 그들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예표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러나 그걸 먹고도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뭐냐? 그 만나가 사람이 경작하지 아니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었을 때 그들은 살았습니다.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걸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 그러면서 여기 말씀에 But here is the bread that comes from down heaven. 여기에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 있다 이거예요. 양식이다 이거예요. 여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인데 which a man may eat and not die. 그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 있는데 떡이 있는데 이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말씀, 예, 존 chapter 6 verse 51, I am the living bread.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생명의 양식이라 이거. 살아있는 양식, 생명의 양식. That came dow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 이거. If anyone,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he will be live forever. 그는 영원히 살 거라는 거예요. 이 빵을 먹으면.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우리 존재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살을 먹고 우리의 예수님의 피를 마시느냐? 그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장 후반부에 가면은 그거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은 영적인 우리 영의 양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양식은 이 땅에 있는 쌀과 밀과 이러한 여러 가지 채소와 야채, 뭐 고기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육신을 위한 양식이죠. 육체를 위한. 그러나 우리 영의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 되신 예수님을 내 존재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의 피를 받아 마신다 그랬는데 피가 생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생명은 피에 있고 그 피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만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에게 빛을 주고 사랑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을 우리 존재 안에 받아들여야 돼. 그것도 날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받아들여야 돼. 날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주님이 임마누엘 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되느냐? 날마다 주님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사람의 문명이 왜 이렇게 발전했겠습니까? 먹고 살려고 단순하게 말하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먹어야 사니까 이 먹는 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열심히 노동하고 살아보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먹는 것이 없다면 이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존재 안에 계속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의 일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표하고 의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표하시고 의도하시고 이 세상에 자기의 독생자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연합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고 연합되어진 그런 그 교회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께 의존된 그런 존재 방식을 가진 교회를 일으켜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걸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this bread, 이 빵은 is my flesh, 나의 살이다, 나의 살이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저기 로마서에서 말하는 플래시가 있는데 그 플래시와 그 의미가 좀 다르죠. 우리 주님의 그냥 살을, 이 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다,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 자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타락한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예, 이것은 내가 생명인데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거라. 세상의 생명,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생명으로 채워지고 적셔지고 자라서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을 위한 생명, 곧 여러분들을 위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의 몸을 그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거죠. 그렇게 할 때 그 생명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 자신이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생명이 자라고 역사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놀라운 사역의 그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울 안에서 증가와 확장을 가져왔고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사신 것이죠. 바울 사도가 내가 산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그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도배가 되고 충만하고 적셔지고 성장과 확장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 이러한 것들을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심으로 이러한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거기에서 어떻게 저 흑암의 권세가 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서 다 밝혀내신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바울 서신의 중요성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빨간 줄로 복음서 안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게 더 중요하지, 그 바울 서신을 제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바울 서신은 어렵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은 그게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저 말이고 맨날 믿으라고 이렇게 말해서 저는 처음에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요. 잠언을 읽어보니까 너무 잘 와닿는 거예요. 잠언이 그냥 내 생각에 딱딱 맞는 그런 말씀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살겠다. 그래서 잠언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경에 눈이 떠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 복음서를 읽다가 또 야고보서를 읽으니까 얼마나 야고보 사도의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내가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한 모든 것을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점점 나아가서 쉬운 그런 단계를 넘어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빨간 줄 지어진 복음서 안에 오니까 이제는 이 말씀이구나.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가 보고네.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또 공부하고 또 신학교를 제가 들어간 후에도 그때까지도 잘 몰랐던 겁니다. 바울 서신의 중요성을 모르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은사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잘 나타나 있는지 거기에 눈이 떠지는데 로마서에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를 어떤 교수가 강의하고 칼바르트가 로마서로 전 세계 신학계 안에 폭탄을 터뜨렸다나 그래도 제가 로마서에 그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눈이 떠졌느냐? 그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을 따라다니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라 그러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능하고 연약해서 혼자 공부해서 대학 가고 또 목사가 되기까지 이런 것은 남보다 더 의지의 사나이라는 말을 제가 듣고 형은 어떻게 그렇게 의지가 강하냐고 그래서 저 그렇게 말을 듣고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 가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환경을 돌파하지 못하는 아주 가련하고 미련하고 초라한 인생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성경의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이런 걸 제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떤 분의 제가 도움을 받으려고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너무 큰 낭패를 당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저를 도와주신 우리 평신도 그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너무 제가 그분들에게 지금도 빚을 지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다 이미 카드도 부도가 나가지고 쓸 길이 없어요. 쌀이 없고. 그래서 어떤 분에게 도움을 좀 요청했더니 내가 당신에게 쌀 한 포대는 사줄 수가 있다. 나한테 부담 주지 마라. 그래서 저는요 그 말도 어떤 그 아는 그 부교육자로 일할 때 어떤 장로님이 그 집사님 잘 나가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러니까 한번 도움을 요청해봐라. 그래서 멋모르고 했는데요. 낭패를 당한 거예요. 그 집사님도 아마 삶이 어려웠던 모양이죠. 저는 잘 모르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는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앞길이 답답하고 어렵고 도저히 저 자식은 있는데 목사가 살 길은 없고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고 아무 군데도 없어요. 저는 저 자신이 가난하고 형제들도 가난하고 형제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힘든 노동의 현장에 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지 제가 어떤 환경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강하게 사람들과 맞서고 싸우는 그런 악한 자, 내 안에 부정물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죄가 내 안에 살고 있구나. 내가 거듭났으나 내가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적셔지고 채워지고 점유당하지 아니하면은 내 안에 이 악이 발동하는구나. 내 플래시 안에는 죄가 있구나. 성경 로마서 7장을 보니까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은 네가 아니요 너 안에 살고 있는 죄라는 말씀이 써 있는 겁니다. 우와, 이 놀라운 계시가 이런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었구나. 이거를 제가 인간의 한계 상황, 물론 제가 다른 사람보다 고생을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동의 현장에 가보니까 무슨 방진복을 입고 철거를 하는데 들어가서 땀으로 목욕을 하는데 저는 그런 어려움을 난생 처음으로 겪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철거를 하는데 쓰레기 그런 먼지가 가득한 그런 곳에 가서 나오면은 얼굴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숯검덩이가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한계 상황,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고는 지가 어떤 존재라는 걸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러한 성경이 저에게 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오묘하고 신비롭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구나. 다른 종교생활요. 종교생활 하면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가 변화되어서 거듭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해본 사람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동을 하고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자라왔던 몸에 그런 어떤 고생이 연단이 돼 있는 사람. 그리고 젊은 날에 제가 공부하게 된 계기도 몸이 자골신경통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도저히 이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을 하고 점심때만 되면 눈이 쏙쏙 들어가고 고통이 심해서 그거를 고쳐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가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낫지를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 내 병은 고쳐주셨는데 내 죽을 병을 고쳐주셨는데 우리 아들 광중이의 병은 왜 안 고쳐주십니까?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안 되는데 어느 날 저 사람에게 광중이에게 뭔가를 내가 가르칠 게 있어가지고 이러한 몸에 약함이 왔으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아멘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 뒤로부터는 그냥 넘어갔지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고 탈출구를 찾은 거예요. 사실은 노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몸이 너무나 통증이 심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고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저도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늘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경건한 생활하고 학교 다닐 때 정말 세상 오락을 다 단절하고 지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율법주의자가 된 거지. 은혜를 받고 구원 받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인 그런 마인드가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붕괴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이런 사람으로 제가 변질이 되었어요. 그러나 저 자신이 저의 한계, 저의 무능함, 저의 죄악됨을 제가 깊이 인식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나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나 우리 예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적셔지고 채워져서 영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은혜 아래 위치를 정하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내 안에 내 플래시 안에 있는 옛사람 안에 있는 그 죄가 작동하고 나를 넘어지게 해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탄식이 나오는구나.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이건 사실이네. 저는 학교 다니면서 그런 말을 가지고 그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하는 것이지 구원받은 후에 무슨 바울 사도가 그렇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승리했던 복음의 그 용사인데 복음의 말씀의 장군과 같이 우리 예수님만을 대표하고 그 길을 갔던 주님의 진실한 종인데 무슨 그런 탄식이 있냐. 이거는 믿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그거야. 그런 논란이 있었지요. 신학계 안에도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상황에 돌입하니까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도 이런 상황이 오는구나. 욥기라고 하는 것은 욥이 자기 인간의 의를 가진 욥을 하나님께서 벗겨내시는구나.
인간의 한계를 벗겨내고 하나님을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욥기를 단번에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욥과 같은 제가 고난을 겪지도 않았는데 저는 쉽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거요, 나타나시는 거요, 진짜로 위로해 주시고요, 소망 주시고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만을 가지고 늘 내 환경만 앞에 보고 거기에 자빠지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그 양식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게 전달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 먹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들 큰 목회하시면 사는 분들 말씀 먹기라고 해가지고 늘 그 성경 읽는 것을 프로그램을 움직여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그 사람 존재 안에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 하시잖아요. 교회마다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예? 이 진리를 내가 이걸 아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이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고 나는 연약한 인생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는 오늘 환경의 상황에 조금만 어려워도 마음이 털컥 내려가고 아이고 큰일 났네 할 정도로 소심하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인생인데, 예? 우리 주님과 어떻게 같아요? 날마다 우리 주님을 내재화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내 존재 안에 받아들일 때 주님이 내 안에 증가하시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Then the Jew began to argue sharply. 아주 날카롭게 그들 가운데 among themselves, 그 날카롭게 논쟁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How can this man, 이 사람이 어떻게 give us, 우리에게 주겠느냐 이게 his flesh, 그래서 그의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먹느냐 이거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하셨지만 영적인 것에 관한 말씀이라니까, 이러한 것은 영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영이 있다는 것과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대로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열매 맺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 이기는 자의 생활을 하려면 영의 양식을 내가 먹어야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내 존재 안에 받아들여야만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만나를 한 번만 먹고 끝났습니까? 날마다 내려가지고 날마다 먹었습니까?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지. 날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을 때 내 영이 강건해지고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목사가 되고 뭐 어떤 선교사가 되고 어떤 탁월한 지도자가 됐다 그래가지고 성경 읽지도 않고 지가 뭐 안다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을 내 존재 안에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말씀 사역자가 됐으면은 그 말씀을 잘 증거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섬길 때 힘들지 않도록 주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들어가야 그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먹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 안에서도 일을 막 성도들에게 프로그램 짜가지고 시키기만 할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공급이 돼야 그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일을 하면서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안 들어가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감당을 해야지, 사람아. 봉사해야지. 너 교사하고 뭐 어린아이 지도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영적인 그런 생활을 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어가야 그게 되는 거지. 말씀이 안 들어갔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주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서 whoever, 여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존 챕터 6 벌스 53, Jesus said to them,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리를 말한다. Unless you eat,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eat the flesh of the son, 그 아들의, 그 사람의 아들의 살을 너희들이 먹지 않는다면, 그리고 and drink, 마시지 않는다면 his blood,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면 you have no life in you,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생명을 가지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야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거듭났지만 우리가 그 생명의 양식은 날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처음도 안 먹었으니까 생명이 아예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거나 먹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 영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듭난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우리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그 영의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여러분 안에 움직이고 작동이 되는 거예요. 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먹지 않고 힘든 노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먹어야 힘든 노동할 수 있어요. 먹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whoever 누구든지 eat my flesh and drink my blood, 나의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 그 사람은 누구든지 hav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불멸의 생명, 신성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타락한, 그래서 결국은 죄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는 그 생명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아들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왜? 우리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내 존재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영 안에. 할렐루야. 그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터널 라이프가 있고, 그리고는 I will raise him up. 예, 내가 그 사람을 일으킬 거라 이거, 살릴 거라 이거예요. And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심판의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여기서는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늘 가까이 해야 된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러한 성경 전체에 대한 전망이 열리고 눈이 떠지고, 아, 종교가 아니네. 도덕과 윤리가 아니네. 이거는 생명의 사건이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구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영적인 것에 관련된 거죠. 사실은 사람의 도덕과 윤리에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내면적인 어떤 그 움직임, 죄에 대한 문제를 깊이 거론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 인간 존재 방식,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지금 들어오셔서 성전 삼아 와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내재적인 것이죠. 생명에 관련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믿음으로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세계 안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런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나의 살은, 왜냐하면 for my flesh is real food, 참된 양식이요, and my blood is real drink,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그러면서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 my blood를, 그러면은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remain me, 내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and I in him, 그 안에 내가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내 존재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현실 앞에 눈을 거기다 고정하고 그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 돈 없는 것, 내 가난한 것, 내 병든 것, 내 아내의 허물, 내 남편의 허물, 내 자녀들의 장래 문제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십시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그러한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유함이 오고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I in him, 그분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아이고 내 안에 주님이 있다. 이거는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거 내가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있는데 누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해야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받아들일 때 그게 경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온다니까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 기록한 그리스도에 관련된 그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 대한 해방이 거기가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들여다봐야지.
있지도 않는데 어떤 그건 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사건인데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감사하구나. 내가 새 생명 얻어서 이 은혜 받고 내가 사는 게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할렐루야. 은혜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죠. 예,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just as the living Father,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sent me, 나를 보내신 것처럼, and I live, 내가 산다 이거. because of,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처럼, so the one who feeds me on me, 나를 먹는 그 사람은 will live because of me, 나 때문에 살 거라 이거. 예수님을 받아 먹어야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는 나중 영광의 그날에 어마어마한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을까. 저 생각으로는. 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최고로 제가 볼 때는 잘 살아낸 그런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진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진짜로 바울 안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라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날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예, 왜 제가 바울 서신을 말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잘 알아먹지를 못하는데 내가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알아먹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은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 만민, 곧 아담이 가져왔던 그 모든 죄악과 슬픔과 어둠과 죽음과 흑암의 권세 마귀, 그것까지 다 끝내신 거예요. 사람의 심지어는 육체까지도 다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새 창조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봤는데 그 가운데 제자들을 봤는데 이해를 못하는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율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보니까 율법을 잘 알고 아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아주 대단한 열정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조상의 유전에 아주, 그리고 경건주의, 바리새주의, 그래가지고 아주 핍박자요. 이게 반대자인데도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을 택하시고 다 내다보신 거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아나니아가 이 사람 말이죠, 이 사람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성도들을 깊이 핍박한 그런 핍박자인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세리를 주고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아, 아나니아야,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야.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변화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 창세 이래로 감추었던 모든 비밀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다 밝혀내신 거예요. 우리 주님 자신이 그 계시하신 진리예요. 로마서부터 해서 바울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며,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계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이 비밀의 경륜을 자기에게 나타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이 돼가지고 이걸 기록하는 것뿐이라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너희들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더 발전된, 더 하나님이 완결하신 그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이. 바울의 복음을 들어가야 자유함이 오고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오고 은혜가 오는, 빛이 오는 거예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여러분의 존재 안에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고 앞으로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